오늘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경건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유튜브를 즐겨보시나요? 저는 시간이 남을 때 종종 유튜브를 보곤 하는데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서요, 짐종국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개설하고 5일 만에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요. 현재는 약 288만의 구독자가 있을 정도로 남녀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는 곧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단련하고 가꾸는 것에 많은 관심과 또 흥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단련하고 가꾸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몸을 단련하고 가꾸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육체를 단련하고 몸을 가꾸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요, 비록 음성어는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경건을 지키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둥의 단단함을 지킨 건물이 언제나 재건될 수 있듯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킨 사람도요, 언제나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경건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과 또 앞으로 올 세상에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견고함, 경건을 지킨 사람은요, 언제나 회복될 수 있고 미래에 장차 올 그 세상까지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힘쓰고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며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경건에 더욱 힘써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이유가 여러분의 경건을 가꾸고 또 경건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건을 지키는 것,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런 경건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태풍으로 인해, 때로는 질병이라는 폭우로 인해, 그리고 때로는 관계의 갈등이라는 장마로 인해 그동안 애써 왔던 우리의 경건의 탑이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만나곤 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중에 누군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의 질병, 관계의 갈등, 또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쓰러지고 슬퍼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경건에 힘쓰고 어떻게 신앙의 견고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가능하신 분들은요,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또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말이 쉬울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는요,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힘겹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조건에 함몰되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초월하여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이상의 것이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진리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5주간의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죠. 이에 대해 저는 뭐라고 대답했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고작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가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또한 당연히 선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선한 것으로 바꾸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선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의 시작도요, 이것을 고백하면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 어느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주일 예배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 또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라면요, 이 말이 여러분은 충분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질병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선한 일로 바꾸실 것이구나,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나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겸손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줄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방에 이렇게 써주시겠어요? 거룩의 줄기가 자라나야 합니다. 거룩의 줄기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을 지키는 것도 거룩함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 감사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룩의 줄기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바로 불과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를 하나로 압축하면 한 구절이 된다고 했죠. 그게 뭐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제가 지키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거룩을 지키지 못했죠. 그 증거가 뭐죠?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대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 하나를 원했는데 너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 생각엔 너희가 거룩을 어떻게 지키지 못하는 것 같,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인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 경건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에 힘써라.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채팅방을 통해 아멘이라고 써보실래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거룩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알아요? 구별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되어 살고 싶으신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싶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은요, 그 세상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버려도 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경건의 견고함을 지키며 아름답게 가꾸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요, 단단히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10가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10가지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죠. 결국은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지금 채팅방을 통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화답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여러분은 하루에, 아니요, 일주일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시간을 쓰십니까? 거룩해지고 싶다며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며요. 그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성경 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거룩해지고 싶다면서 왜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가치를 지불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가치를 지불합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요,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가치를 지불하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경건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와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같은 가치들을요 지불하고 계신지를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치를 지불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최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힘이요? 고난의 태풍으로부터 꺾이지 않는 힘이요. 어떤 힘이요? 질병이라는 폭우에 넘어지지 않을 힘이요. 어떤 힘이요? 관계의 갈등이라는 장마에 휩쓸리지 않을 그 힘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 그 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의 줄기입니다. 이 시간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거룩을 위해, 거룩의 줄기를 위해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거룩의 줄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웠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죠. 그 마지막 단계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적어 주시겠어요? 경건의 열매를 맺자. 경건의 열매를 맺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 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거룩의 줄기를 곧게 세우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결국 경건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뭐하여라? 단련하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초월하여서요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기억하여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거룩이 자양분이 되어서요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가꿔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경건의 견고함이 세워지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